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분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속보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그 키우에 아주 중점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가해서 이제 건물이 폐허가 되고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서 이제 그 무관 시민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수백만 명이 다른 나라로 피난 가는 모습을 우리가 TV로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 에레미야 예가도 힘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져 폐허가 되고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픔을 이 슬퍼하고 탄식한 비탄시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 예가 1장부터 5장까지 각 첫 절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3장은 이제 에레미야 예가의 중심에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에레미야 예가 3장은 1, 2장에서는 이제 그 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그 22자의 첫 글자를 한 절에 첫 글자에 맞춰서 머리 글자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운이라고 하는데 이 두운으로 운율을 맞춘 이 답관체 형식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장은 이 22자를 각자당 3절씩 해서 66절로 되어서 이제 이 에레미야 예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자신의 그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을 서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삭히고 또 그 슬픔이 이제 그 내면에 이제 절제되어서 이제 아름답게 시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장을 오늘 그중에서 19절부터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하면서 그 아름다운 운율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이 아름다운 시와 대비되어 갖고 그 슬픔과 그 아픔이 더욱더 가슴 절절하게 이 표현되는 것을 그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는 나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멸망했지만 이
유다 왕국의 이 멸망을 바벨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에게 분노매를 치셔서 그들은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이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내면적인 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탓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해석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이 에레미야 예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노래라면은 그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과 그 멸망의 그 참상 그 역사적인 현실을 쓴 책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에레미야 예가를 이해할 때 그 슬픔과 절망과 탄식을 우리가 더욱더 가슴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서 52장은 상당히 큰 책입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확실성,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또한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죄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그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흐름. 한마디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이 국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징계를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신실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바로 이 에레미야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함이 새 언약이라고 그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주보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찬 형제 1번 2번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앰프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은 바로 유다 왕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에 새긴 그 십계명, 그 돌비는 이미 없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다. 바로 이스라엘만 택했다고 하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이제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이 구약의 이 예언서를 지금 매일 카톡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그리고 제가 또 에레미야서, 그리고 지금 남 목사님이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니엘서를 쓰고 뒤에 소선지서까지 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 글을 보면 여러분 딱딱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신약적인 해석을 이제 많은 비유가 나오니까 남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그걸 주석을 달 때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예언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이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수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만든 원래의 구약 성경은 세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율법서,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역사서와 시가서는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성문서가 히브리 말로는 케투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네빔 이렇게 말해서 한마디로 토라, 케투빔, 네빔 이 세 권으로 구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이 중에서 그중에서도 이 네빔 예언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예언서 가운데서도 에레미야서가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라, 율법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언서의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예언서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한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예언서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죄를 반복하고 이것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심판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그 인간의 행태를 이 예언서 가운데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공의, 하나님의 매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언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죄에 대한 해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바로 예언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언서가 끝나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에서 그렇게 언약하신,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사복음서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서들의 책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려면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뭐의 약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애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보면은 영찬 형제 우리 화면을 저에게서 우리 스크린으로 잠깐만 좀 옮겨줘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들이 아주 통일된 그러한 왕국이 바로 솔로몬 때에 그 왕국이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솔로몬 하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의 노후에는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결혼해서 그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930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 BC.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숫자가 낮춰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서 이 722년에는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은 이 유다는 바로 150년 뒤에 586년에 멸망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역사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이 구약의 예언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722년, 58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이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남유다마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86년 이전까지 이 남유다에 대해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심판과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마저도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기분 좋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현혹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경고한 성이
누가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시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입하였더라도,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도 다시 그 포로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빼앗아갔던 성전의 많은 촛대와 또한 황금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달게 받아라. 이게 바로 에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징계를 원망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때 세계사는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바로 국제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바벨론 이전 이 시대까지는 바로 이 세계의 중심 무대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 바벨론의 애굽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 거의 700년 이상을 이 당시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이 지역이 고대 근동 지방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700년의 세계의 중심이 애굽이었다면 그 애굽을 바로 물리친 해가 바로 605년입니다. 이 605년에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세계의 왕자로서 바벨론이 이제 제패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침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제 그 1차의 침략이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는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히스기야의 신앙 갱신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인 화면을 저한테 잡아주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를 이은 므낫세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죠. 근데 또 므낫세를 이은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또 아버지 므낫세와 달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다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722년에서 586년 이 사이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요시야 왕, 이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마치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이 요시야 왕에게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통치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의 왕에게 싸움에 전사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한 이 애굽이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누구와 연합합니까? 이 쇠타에 가는 아수르와 이 애굽이 연합해서 남쪽에 애굽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해 가지고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남쪽과 북쪽의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제 아수르로 가려고 할 때에 바로 요시야 왕이 그걸 막다가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안타깝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마자 이제 갑작스럽게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이 애굽을 미워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애굽. 그래서 애굽의 반대 정책을 쓰다가 애굽의 바로누고가 다시 금방 왕이 된 지 3달 만에 여호아하스를 와서 쳐 죽이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놓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시야 왕 뒤에 4왕들은 이 3개월짜리, 11개월짜리, 3개월짜리, 11개월짜리 4명의 왕들이 거처합니다. 이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아하스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이 여호야김 때 이 1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바로 605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605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이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면서 이때 이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 왕을 와서 잡아가고 또 여호야긴을 왕으로 완치해놨다가 또 잡아가는, 한마디로 1차, 2차, 3차 이 침략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들을 많이 잡아가는데, 특히나 여호야김은 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죽고 말지만, 여호야김은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김을 이은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 37년 동안 바로 묵묵하게 포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이 37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에 다시 왕으로서의 지위를 복권하여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후대 왕들이 이 여호야긴을 왕의 지위를 회복하여서 이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역대하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기나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보내주시고 있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도 이 722년, 586년,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538년,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70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예언서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긴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또는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위치를 다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역사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그들을 완전히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 에레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을 깊이 생각하시며,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탄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거부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왕과 많은 고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남겠다 하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눈에 볼 때 아무리 그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지만, 신흥 강국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라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대대로 큰 나라였던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안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은 길러주셨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또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강국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200년에 불과합니다. 바로 538년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와서 보니까 바벨론에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의 이 스룹바벨이 또 2차의 에스라가 3차의 느헤미야가 이제 443년까지 긴 기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갱신을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성경을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래 그들이 이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오늘 제목이 진노와 회개와 소망인데 이 소망을 주신 한마디로 그들에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로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면 모두도 세계 만방의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죠. 오늘 이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라고요? 나로다. 분노의 매를 맞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에레미야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백성과 징계받는 예루살렘 백성과 이 에레미야가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당하는 징계는 에레미야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조롱과 십자가의 욕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 에레미야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그 조롱은 바로 에레미야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에레미야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당한 것이죠.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노의 매를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마음에 담아둡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무슨 뜻일까? 그가 그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묵상하였더니 오히려 그 진노가 그 고통이 아니라 소망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 진노를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인애와 긍휼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한마디로 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징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것이 큰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날 코로나가 만연하지만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찬송가도 우리가 같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상렬 형제나 또 윤 집사님 가정에 지금 코로나 확진이 엊그저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우리 김상훈 집사님도 그렇게 뇌졸중으로 수술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술이 잘 됐다는 말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황폐할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너희든 북방의 사자들은 성벽에 올라가 그들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마라. 그 가지만은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그들은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지만 꺾지 그 나무를 통째로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확실함을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새 언약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목사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 중에 당한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과 그 조롱은 바로 그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그 새 언약이 나중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같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당하면 즐거움이 온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의 인내와 오늘의 그 고난 속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그냥 재수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가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꽃길을 걸을 때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죽음 가운데 바로 예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 안에 고난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의 이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이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젊었을 때 고생을 사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고생을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젊었을 때 고생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젊었을 때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일을 할 만할 때, 복음을 위하여 아직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사람이 젊었을 때, 일을 할 만할 때 바로 이 복음의 멍에를, 또 예수를 위한 고난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짊어질 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며 땅에 티끌에 우리의 입을 댈 때 혹시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볼 때 이 혹시나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입을 땅에 댈 때에 입을 땅에 티끌에 댈 정도로 우리가 겸손하면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혹시나 있을 것이다. 이 혹시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한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반드시 복이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도 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신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땅에 티끌에 우리가 몸을 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400년의 긴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없어서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소망이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또한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열심히 복음을 찾고 교회를 찾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옵니까? 보상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혹시 소망이 있음이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인신공양을 지내고 또한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겸손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바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바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